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군인이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정말로 좋은 군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 제가 군인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맡기실 만한 군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향해서 너는 군인이다, 내가 신뢰하는 군인이니까 전장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갑자기 군인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초신자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군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쟁터에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를 속이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생각하실 때에 목회자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교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생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들을 군인이라고 해서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전쟁터로 보낼 만한 군인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교인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서를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충성되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은, 그렇게 모든 교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모든 교인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내가 기꺼이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길 만한, 내가 내 교회를 맡길 만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만한 준비된 군인이다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군인,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생활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을 뽑았는데 자기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과되는 일조차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군인으로 뽑을 수가 없고, 자기 집안을, 자기의 경건 생활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나에게 맡긴 직분이 이거구나, 지금 나를 이 직장에,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그 뜻을 잘 감당하고 거기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군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군인으로 리스트에 써서 당신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합니다, 군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을 능히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놔둬도, 광야에 버려놓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왜 광야에 던져놓으셨을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군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이런 성숙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 받는 위로와 은혜가 참 큽니다. 두 번째로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를 군인으로 불러주신 대장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군인으로 불렀습니다. 대장이 볼 때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총을 맡겼는데 총으로 원수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총기 사고를 일으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웠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저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저분이 집사님 권사님이시니까 뭔가 의지가 된다, 기대가 된다, 무엇을 맡겨도 능히 잘 감당할 만한 분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 군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시작하였으나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실 만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함께 하던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에 만나서 네가 군대에 간다고 하니 내가 잠이 안 온다. 너 같은 애가 휴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농담을 하고 보냈던 친구도 있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를 부르신 대장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분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직분자로 섬기고 있다고 하니 든든하고 정말로 믿고 맡길만 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과 믿음과 신앙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교인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군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 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라, 목회에 성공해라,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에 힘써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가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정말로 그런 목회자, 그런 성숙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핵심적인 말은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계속 새롭게 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에서 자라가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더라도 그 일을 능히 뚫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 영적인 전쟁의 군사를 부르실 때에 자기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충성이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되게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군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거나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실 것은 열심을 내기 이전에, 헌신하기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군사로 부르시고 이 일을 헌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서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열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열심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기에도, 다른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너무 바쁘다. 너의 열심이 너무 크다. 그런데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약해질 정도로 네가 너무 분주하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의 주님의 일에 충성된 열매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염려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르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것이 마르다에게 시험이 온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 마음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서울중앙교회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볼 때에 짜증이 났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굳은 일에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저를 이렇게 써주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할 때에 제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그 은혜 안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짜증을 냅니다. 은혜 안에 떠나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런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은 교인에게도 짜증을 내고 예수님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그 염려를 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교회 일에 열심이다. 서울중앙교회 그 어떤 권사보다, 그 어떤 직분자보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일이 짜증이 되었고 자기 자랑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빠져 있구나. 마르다야,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때에 네가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새 힘을 얻어라.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너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능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해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실 때 초신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내 군인이다. 내가 맡길 만한 충성된 일꾼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일을 네가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기도를 해도 아무런 큰 차이가 없더라. 기도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차이가 없더라.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큰 변화가 없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은 소망이 없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처음 딱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를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다라는 고백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교인들이 많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군사다. 너는 내가 신뢰하고 맡기는 좋은 군사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내가 이룬 성공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비례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없는데 많은 요구로 인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내가 받은 은혜는 없는데 내가 쏟아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내 마음이 자기를 자랑하는 시험에 사탄은 항상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한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많이 되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내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숙제가 되거나 짜증이 납니다. 그 모든 것을 익히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감수하든 어떤 피 흘리기까지 싸우든지 간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비교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군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수능시험이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수능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